3월 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그 청년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설명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둘 다 결론이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녀간 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셨습니다. 19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6절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둘이 같죠. 물론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도입구를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인데요. 마찬가지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뭐와 같으냐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좀 알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의미합니다. 이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그렇게 비유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또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후에도 또 나갑니다. 제3시에 그리고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12시, 낮 12시, 3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른 아침은 대략 오전 6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기본적인 그 기본 배경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포도 농사를 보면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품꾼들, 소유하고 있는 그 일꾼들 외에도 이렇게 외부 그 일꾼들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외부 사람들,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다르게 이렇게 지금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직업이 없었어요. 아니면은 땅을 지주로부터 빌려가지고 경작하는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물론 큰 땅이 아니죠. 작은 땅, 먹고 살 정도의 땅, 어쩌면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보통 일찍부터 나가서 일거리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소작농들, 땅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도 이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서 또 일을 따로 구하러 자기 땅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시간을 달리 고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찍부터 직업이 없어서 찾는 사람들은 일찍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소작농들은 자신의 땅에서 일하고 좀 늦게 나갈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용되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시간을 달리하는 고용, 그 고용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그 일꾼들은 2절 보시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오전 6시에 처음으로 고용된 이 품꾼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그걸 약속하고 들여보냈고요. 네, 주인은 그 뒤에 또 나가서 제3시에 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전 9시죠.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는 적절하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도 고용을 합니다. 오전 6시와 오전 9시, 일찍부터 이제 고용되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거죠.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들어간 사람은 적절하게 주겠다. 아마 그 나름대로는 그 한 3시간 이후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그거에 맞춰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시, 낮 12시죠. 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거와 같이 했다. 계속 이 품꾼들을 고용을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 11시에도 나갔습니다. 이건 오후 5시인데요.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왜 너희는 아직까지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하루 종일. 그랬더니 품꾼들이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이 주인이 고용을 한 거죠. 이 11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1시간 남은 오후 6시까지 보통 일을 하는데요. 1시간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할 이유가 없죠.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들을 고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그 품삯을 나눠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임금에 대한 품삯에 대한 논쟁입니다. 8절 보시면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일을 마칠 때가 돼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포도원 품꾼에게 그 싹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품삯은 하루가 끝나면 꼭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건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루지 않고 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일을 마칠 때 싹을 줬습니다. 청지기들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줍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대했는데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하는 거죠. 받은 후에 11절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이것이 불평의 원인입니다. 원망의 원인입니다. 일을 조그만 사람과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면 화를 내는 이 일꾼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그 항의가 정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이 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 그리고 시간을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는 것, 이것이 공정하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주인은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주인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말은 친근한 표현이 아니고요. 네, 어떤 그 정확한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런 부르는 어투입니다. 이 주인의 말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인데 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틀린 게 없다. 왜냐하면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는 내 이 행동이 내 뜻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내가 그렇게 다 똑같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듣고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또 약속한 대로 그걸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말은 내가 악하게 본다는 말은 너의 눈이 악하다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왜 악합니까? 공정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악하게 본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시기심이 가득하다. 이 악하다는 말이 시기심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 상황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의 눈으로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이해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일이 없는 자들이었고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계속 일이 없이 하루를 그냥 날려버려야 하는, 그래서 전혀 먹을거리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맡겨준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해 줬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적절하게 약속해 줬습니다. 6시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것이 서로 비교하면은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오전 6시에 불려진 품꾼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 6시에 들어간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요, 주인의 불공정함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모순인 거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그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곳.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은 높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주시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바라보는 자들은
나중에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천국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런 천국의 법칙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천국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시기하는 눈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세상의 눈과 가치관으로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또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